오늘 말씀에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위에 보시면 그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제목이 보면 애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애가. 이 애가의 뜻은 뭐냐면 장례식에 쓰는 그 곡소리입니다. 장례의 곡소리. 그러니까 슬픈 일이죠. 무엇이 슬픈 일인가? 지난 우리 아모스서를 시작을 할 때 그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부 다 풍부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군사도 강했고 영토도 넓었고 또 겉으로만 보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또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또 예배를 또 소홀히 한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예배 행위도 있었습니다. 풍성하게 재물도 많았고 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화려했고, 모든 것이 그래도 예배는 드리는다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다 평안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항상 넓은 문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 이 시대에도 분명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은 지나다니기도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걷는 것이, 그 길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이 맞는 길이고 그것이 편안한 길이라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끝부분에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뭐든지 우리의 신앙의 전환과 시작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의 사명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들었을 때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들음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아무리 풍성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괴로워도 말씀이 들려지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말씀이 사모함이 떨어지면 반드시 세상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 기갈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세대, 그 세대는 영적으로 갈급한 세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리도 다 들려지지만, 나의 육신의 소리도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앞에서 말씀이 내게 다 들려지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는 그 힘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야 될 텐데, 세상의 이런저런 소리에 휩쓸려서 그 소리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두 번째 처방전이 내려옵니다. 4절 말씀 이후부터는 처방전이 하나 나오지요. 4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이 들려지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찾아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께 향하여 찾으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가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복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2번 이상 반복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무엇이든지 2번을 이상을 부른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2번 이상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진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오늘 11절 말씀을 가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쇠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다듬은 돌로 아주 예쁘게 성전을 만들고 거룩하게 성전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즐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잘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여지는 재물을 많이 드리고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나 또 오늘 다른 말씀들을 보면 말라기나 이런 말씀들을 쭉 보십시오. 11조와 재물 많이 갖다 드려도 예배 행위가 풍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똥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똥이라는 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급한 겁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여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라는 겁니다. 선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성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정말 나의 삶을 어떻게 갖추어야 될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남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도 가득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 하루가 사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